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단 이렇게 했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방하는 사단. 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죠.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자고요? 1장부터 쭉 한번 그려볼까요? 1장은 한 사람, 그죠? 1장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과 예수로 합쳐진 한 사람. 나와 예수와 하나 되어준 한 사람. 2장과 3장은 그 한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 그죠? 7교회를 통해서 나타냈죠. 4장과 5장은 천상의 우리의 모습. 천상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완성될 모습이에요. 청사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줄게. 오케이? 그랬더니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시켜서 19장에 누가 나오죠? 신부와 하나 되어진 신랑의 모습이 나오고요. 20장 그 신랑과 신부를 온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되었던 모든 세상 소품들은 뭐예요? 소품은 지옥에 던져버리고 21장, 22장에서 누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새 땅.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굴 것 같아요? 완성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다시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완성되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13장에서 읽었어요. 그러면 13장 요쯤에 있죠. 13장. 그런데 그 속에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를 7인, 그리고 8장 6절부터 저는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은 14장 20절까지를 7나팔로 놓고요. 이거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보죠. 그 다음에 7대접은 15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조금 나눠서 나팔을 끊어놓고 그 후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12장부터 13장, 14장은 중간 계시 이렇게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장부터 여기서 보면은요 일곱 대접 속에서요 7대접 속에서 15장부터 보여요. 18장 25절까지 보는데 그 속에서 뭘 보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를 따로 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따로 보지 말고 그냥 같이 보자고요. 마지막 나팔 속에서 여기까지 가고 마지막 대접 속에서 여기까지 가서 완성되어지면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곁에 신랑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장 7번째 나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자, 나팔 그러면 뭐 생각하자 그랬죠? 나팔 어떤 나팔이에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옛사람이 벗어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사건들, 사상들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뭐가 될까요? 완성되어진 모습이 나오겠죠. 13장이니까 거의 완성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으면 되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것, 이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회방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죠. 회방하러 나오고 있어요. 누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등장하는 사단이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고, 성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 계획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은혜를 입혀주셔요.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성되어져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성부는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성령이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한다라고 잘라놓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엔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건 예수님 성자시대고,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지금까지는 성령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져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포함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놓지 않고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해서 구약,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구약,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를 신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율법 시대, 여기는 은혜 시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긋지 아니하고 이렇게 긋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에도 율법은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 은혜 받은 자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요즘 새벽에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율법으로는 안 돼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걸 안 되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그것도 몰랐을까? 그죠? 하나님 그거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릇에다가 율법이라는 그릇.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10계명이나 613개 조항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성경까지도 그릇이라는 관념을 가지고서 보셔야만 돼요. 그래야 제사도 율법이고 절기도 율법이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삶의 그 율법 조항을 지키고자 했던 것도 율법인데, 그걸 지키라고 준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이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율법의 의로는 내게 흠이 없는 자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자신 있게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라고, 그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 절기의, 그 제사의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아담 시대든지 아브라함 시대든지 예수 시대든지 오늘 예수가 떠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든지 모두가 다 그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는 시간과 공간 세계가 초월되는 세계죠. 영적 세계니까. 거기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알고,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일생 속에서, 너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다윗 시대의 다윗이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속에서 뭘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거 듣고 나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거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자예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다 좋은 거예요. 뭐하게 좋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바로 그 토부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싶었던 그 창조의 완성, 바로 거기로 가기 위한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카타콤 속에 들어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옥에 갇혔던 바울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한 자나 편안하게 구원받은 자나 아침에 와서 일한 자나 한낮에 와서 일한 자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죠? 그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괜히 억지를 부리면서 순교자가 되려고 할 이유도 없고 괜히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찾아내면서 일을 해서 그래놓고는 그 일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작은 목회를 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회방꾼이 들어와요. 예. 근데 그 회방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회방꾼의 모습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뭘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입으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러자 이들도 뭘 얘기해요?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주 헷갈리기 쉬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손을 거나서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이죠. 여기는 하늘나라의 진리, 이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이 사단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오고요. 이 경쟁 구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등 하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레
수레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레바퀴, 그죠? 여러분 아시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시죠? 과거에 염전밭에 소금물 풀어 올라가면 그 수차가 계속 돌아가면 거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죠? 멈추기가 힘들어요. 바로 이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질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뭐예요? 난 안 했어. 난 해서 자랑스럽고 못해서 부끄럽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세상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사단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오늘 어디서 올라왔어요? 11절? 자,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게 나오죠. 그치? 근데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뿔이 있어요. 누구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령 운동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고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용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너 왕 돼봐. 경쟁 구조로 가는 거죠. 너 왕 돼.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 너도 왕이 될 수 있는데 너 그러지 말고 1등 돼. 너 그러가지고 나쁨보다 앞장선자 돼. 그래서 큰 사람 돼. 이게 누구예요? 세상의 경쟁 구조예요. 물론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등도 되어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잘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그건 우리는 하나님 준 그릇만큼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고도 교만으로 가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교만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로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합시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컸어. 그러면 목사님들 은퇴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키워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래요. 여러분 그거 자기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만큼 쓰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요즘 교회들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하면 교회 성장이 안 될 때,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 때, 누구 탓해요? 내 탓이죠. 여러분 탓이죠. 왜? 또 앞에 있는 목사 탓한다고요. 그것도 제대로 본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규모는 누구만큼 크면 돼요? 목사와 장로의 그릇만큼 크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주의 종이 열심히 하는데도 교인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아니 시골에서 교회가 1000명씩 10,000명씩 모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동네 사람 다 모아도 10,000명이 안 되는 동네에서 어떻게 10,000명이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하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정력을 쏟아가고 사역하고 있느냐,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릇만큼 크는데, 당회의 그릇만큼 크는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거 봐야 돼요.
우리는 봐야 될 게 그거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의 말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상 구조를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걸 가지고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만들었다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람을 유혹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요. 그 속에서 경쟁 구조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전도한 사람들 상주자, 열심히 출석한 사람들 상주자, 그래 상이라고 하는 부분, 벌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세상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큼밖에 일할 수 없다. 나는 나만큼밖에 일할 수 없다. 나는 너만큼 일할 수 있지 않고 나는 나만큼밖에 일할 수 없어요. 그죠? 네. 나만큼 일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럼요. 그걸 왜 넌 그거밖에 못해라고 말하래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감사해야죠. 그 이쁜 얼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시켜서 이 세상 경쟁 구조 속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뭘 하죠? 자, 사단이 와서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나온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걸 어디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던 그 예수에게 묶어버리는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은 좀 무서운 얘기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왔는데.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으로 가야지.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는 뭐 해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신앙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생존하지를 않으셨어요. 그거 보여주고 가셨다고요. 보여주고 가신 건 뭐예요? 너와 함께 계셔. 그 예수가 너와 함께 계셔. 그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 그 예수처럼 너를 품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 그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이 그 예수처럼 너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고 그 예수처럼 너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나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에게 딱 바꿔버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된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듣고 그냥 집에 가면 끝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부 다 미신화되어졌어요.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정말로 집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길을 가면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없어요. 왜? 2000년에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버렸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믿는 게 뭐예요?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내게 오셔서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던 것처럼 내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를 인도하여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 그랬죠? 내가 왕이 되었었구나. 내가 왕이 아닌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 노릇했네. 하나님이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 노릇했네.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관 노릇했네. 아니구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그가 생명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게가 믿어지고 그게 생명이 되어지면 그 삶의 환경 속에 평강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환경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관계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거기서 평안함을 누린다고요. 그때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편안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편안하고 카타콤에 들어가도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 욕망도 없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나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입술로만이에요. 입술로만 나는 죽었어요. 집에 속에서 안 죽어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속에서 나 안 죽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나만 하고 싶어서 자꾸만 나와요. 이거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주일날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나아가서 그 삶을 살다가 그게 안 사라지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럴 때에 다시 돌아오면서 예배대 속에 오면서 뭐라 그래요? 난 그거 실패했구나. 그런데 와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만 실패한 줄 알았더니 우리 장로님들 실패를 했구나. 나만 실패하는 줄 알았더니 저 지금 초심자들 실패를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실패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인용을 하는 외국어를 사용하잖아요. 외국어 어떻게 돼요? 한번 가르쳐 준 것, 그거 가지고 나가서 써먹는 거죠. 근데 써먹는데 어떤 말은 저들이 알아듣는데 어떤 말은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은행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인항, 짜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처럼 은행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인항, 짜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발음을 천천히 했어야 그 발음을 알아듣는데 너무 빠르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것 같았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연습하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뭐에 실패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느 부분에 아직도 약한가를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한 힘을 키워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봅시다. 성령을 모방하고 들어오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 안타까움. 오늘날 성령 운동이 그릇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파악했던 내용을 이렇게 볼게요. 왜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느냐? 첫째로 실용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실용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길 원해요? 나만 도와주기,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게가 옳은 줄 알고 왔어요. 왜? 우리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힘든 길을 가라고 하니까, 좁은 길을 가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할까 봐 뭐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끊어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한 거 이제 내게 복만 나눠오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내 앞길 열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실용주의. 더 분명하게 말하면 뭐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 나무에 가서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하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큰 신이 누굴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너를 구원하고 너를 완성시킬 신은 없다. 두 번째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그렇게 여겨서 나를 그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대지 마라. 나는 너를 안식일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온 사람이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너를 천국에 안식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곧 뭐예요? 부모님이 곧 하나님인 걸 알게 하고, 계속해서 재물 잡을 필요 없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진리 아닌 다른 것 가지고 강단에 서지 마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고 갔죠. 글자 그대로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운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참 어떤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실용주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선봉에 있는 그룹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그분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어떤 능력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능력이든지 추구하고 싶고 그 능력만 나타나고 그래서 병든 자가 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가 나가고 라고 하는 것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신사도 운동들인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뭘까요? 병고침이에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고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디도 있어요? 병고침은 병원에도 있고요. 절간에도 있고요. 이슬람권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집단에도 일어나고 기독교 집단에도 일어난다면 그거는 예수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내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내 계획일까요? 그죠? 우리는 내 계획일 경우가 다 많아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속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의 신앙생활은 오로지 자기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요.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왕으로 높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환경 속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남을 해하고라도 내가 여기 결과를 얻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로 살아간다고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해요.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이게가요. 저는 요즘 시대에 이게 로봇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봐요. 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로봇가 말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예. 로봇가 수술을 하고요. 로봇가 문제 해결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그 로봇과 항상 친하게 살다 보면 그 로봇가 뭐가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어떤 표예요? 짐승의 표. 여러분, 짐승의 표 언제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받았대요. 이후에 어느 날 짐승이 요구를 할 텐데 그때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아니요. 짐승의 표, 그 표는 뭐예요? 짐승에게 소속된 자라는 상징이거든요. 언제? 인간이 타락했던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때, 우리는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요. 우리는 다 매매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매매한다는 말을 살 때 어디가 생각나야 되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매매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할 테니까 이거 30배로 늘려줘. 나 이번에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헌금할게. 이게 뭐예요? 장사꾼이라니까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좋은데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장사꾼이에요. 성도들은 그 매매를 안 한다예요. 성도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가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금식 기도가 뭐예요? 나 엄마 그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땡깡 놓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금식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진정한 금식,
묶인 자를 풀어주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땡깡 쓰는 기도.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상황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보고 좋아한다? 세상에 보이는 것. 예. 아유, 그 교회 가니까 병자가 낫대. 예. 암 환자가 낫대. 그 전에 저기 그 물 좋은 기도원 하나 있었죠. 많은 사람들 가서 암 고친다고 갔고요. 그죠? 몇 사람이나 났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중간에 한 사람만 나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거기 가서 암 환자가 낫다더라. 실제로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이제 웃음 소리 잘하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도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삼위일체 사단의 역사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컴퓨터일 거다, 신용카드일 거다, 이게 뭐예요? 그 바코드일 거다.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이거 베리칩이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문화의 이기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악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공주는 아니에요. 사단의 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사단의 표를 받았다고요? 태어날 때. 근데 사단에게 속하였던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인의 후손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예배당에 와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만큼?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할 때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영어가 붙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좋은 거야.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거야. 그 평안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한테 당하지 않아요? 사단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